마음의 상처와 영적 치유, 이걸 왜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말짱 빈 껍데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봐야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다 빈 껍데기예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왜? 마음의 상처란 원죄입니다. 원죄의 찌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늘의 법정적인 얘기지 실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만 의롭다고 죄 없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신 거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면 왜 저런 사람이 나와요? 자유함을 누리면 왜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모든 불안과 염려가 이게 왜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몽땅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진리란 뭐라? 그 빈 껍데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됐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마음으로 영으로 육으로 평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나님 되시면은 내가 1979년에 대관령을 가다가 우리 이제 운전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된 부목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 대관령 못미쳐 진부라고 하는 그 고개에서 차가 그냥 굴러가지고 20m 낭떠러지로 그냥 6번을 때가닥 도로 위에서 2번 뒤집히고 8번을 때가닥 하면서 내가 척추가 3개 부러졌어. 척추가 3개가 나왔어. 왕창 나갔어. 얘네 다 해. 헬스 가서 헬스하고 다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게 있었어. 마음의 평안이 없어.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하자면 엄마 끝도 한도 없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내 평생 소원이 딱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60kg 한번 올라가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60kg. 그럼 내 몸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50kg, 52kg. 그거밖에 안 돼. 조그만 여자 체중밖에 안 되지. 여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실례지. 우리 한국엔 파운드 모르니까 하여튼 키로로. 그러니까 가져가고 뼈다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60kg 한번 올라가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그게 소원이야. 그 다음에는 잠 한 번 실컷 자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냥 죽는 게 소원이야. 죽는 거. 잠 한 번 실컷 자보고 죽는 게 소원이야. 얼마나 잠을 못 잤느냐. 5년 동안 단 1분도 잠을 못 자고 살았어. 신경쇠약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밥 한 번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위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위궤양이 다 돼서 위가 다 그냥 빵꾸나고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이 진통제고 물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게 딱 그냥 그 시간이 지나서 경련이 오게 되면은 생각하는 그 로댕에 있지? 그냥 꼼짝 못하고 하여튼 어디서든 그대로 가만히 어디 꼼짝을 못해. 위에 경련이 일어나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죽통, 그 마오병, 이게 그 입구에 그 큰 마오병, 그 아마 미지였나 일지였나 그래요. 거기다가 죽을 담아가지고 그걸 죽통을 메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죽도 못 먹고 나중에는 물도 못 먹어. 물 한 모금만 먹어도 그냥 딱 걸려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딱 명체 걸려가지고. 약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다 깨끗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 이거 치유된 지 얼마 안 돼. 예수님은 자기가 다 당하고 겪은 걸 하라고 했지, 바울도 자기가 다 당하고 겪은 걸 하라고 했지, 자기가 겪지 않은 거 그냥 공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거 가지고 하라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거는 내 70, 80 평생 다 겪은 거고, 이 상처의 치유도 내가 다 겪은 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대 이론으로 어디서 뺏겨다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안 돼.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믿음, 바울의 그 자유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영적 권위와 그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요. 나를 본받아요. 나와 같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 믿음의 퀄리티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믿음의 진짜 퀄리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내 안에 이 사탄의 둥지가 그대로 있는 한은 마음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없어. 이거는 감정으로 오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야. 조건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469장 창선처럼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라에 훈련하네. 그냥 기쁨이 샘솟듯,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것이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퀄리티는 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란 본질상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눌려있는, 갇혀있는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모든 이런 부자유한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치유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인 치유의 복음이지 영적인 것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자 고친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는 본질상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가 없는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치유가 없는 거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없는 거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세 가지 소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단번에 되는 건 아니야. 육신의 병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왜? 상처는 모태에서부터 상처가 이루어져, 형성돼. 태교라고 그러지, 태교.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의 분위기, 말 한마디 웅웅 하는 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모든 그 모체로부터 오는 반응을, 그 태아에게 어떤 반응이, 태아가 어떤 필링을 느끼느냐, 그거를 지금 다 읽어내요. 컴퓨터로 다 눈으로 보게 다 읽어내. 어머니 숨소리 하나까지 다 그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서와 인격 형성이 거기서 되는 거야, 다. 맨날 부부싸움하고 또 맨날 불안, 항상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짜증,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애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일그러지는 거야. 꼬이고 뒤틀어지고 일그러지고,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 그 마음이 벌써 쭈그러지고 파괴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하게 되면 기형아가 돼요. 그리고 출생하는 과정으로부터 성장 과정, 모든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으면서 쌓이고 무디고 무뎌서, 어떤 사람들은 무뎌서 자기에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덤덤하게 그냥 그저 그렁그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집엔 뭐 별 문제 없어요. 뭐 별로 뭐 앙당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라도 서로 말 못하는 자기 혼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또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둔하고 덤덤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상처는 자기 상처가 자기의 상처를 자꾸 또 만들어내요. 또 상처 있는 사람은 남에게 반드시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적으로 계속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며느리가 그 강아지 궁뎅이 찬다고, 여기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 자기에게 그런 상처와 그런 불안과 그런 적개심, 반항심,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자꾸 주어. 주는 거 없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
바로 이 결정적인 절정이 바로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구상의 가장 거대한,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들의 수용소예요. 거대한 4,700만 한국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정신병자 수용소야. 정신병원이 아니야. 정신병원은 그래도 뭐 치유라도 해주고 뭐 약이라도 줘서 뭐 좀 조용하게 진정이라도 잠재워. 이건 전부 다 광기야. 다 광기. 북한은 육체적인 생지옥이고 남한은 영적인, 정신적인, 사상적인 사탄의 생지옥이야. 여러분은 그나마도 이 미국의 시골 한 구석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걸 이게 참 복이에요. 한국은 무서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죽어.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간 죽어. 시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북적대는 속에서 어깨 한번 잘못 붙였다고 때려 죽여.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더더구나 요즘은 그 아동 성폭행. 이건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심각한 상태예요. 보통 정신병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해야 돼. 교회 목사부터 다 정신병자예요. 목사부터 자기 자신 해결 못해. 알지도 못해. 우리 드란노에서라도 담은 몇 사람이라도 여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영으로든 육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돼. 자유한 평화의 사건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개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치유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 기마다. 우리 육교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더더구나 이런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들 다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지난번에 공부한 거 모든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온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온다?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면 뭐지? 그럼 힘든 것도 아니고 세이브만 딱 해두면 나오는 건데 모든 상처는 어디서 와요? 죄와 마귀. 죄와 마귀에게서요. 그럼 그걸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상처는 죄와 마귀로부터 온다. 그럼 죄와 마귀가 내게 상처를 갖다 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지. 다 같이 시작. 새가 어디로 날아가? 네, 다시 시작. 누구 머리? 누구 머리? 다시 시작.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내 머리에 줄을 것은 막아야. 여러분 집에 새 한 마리씩 그려놔. 새 한 마리씩. 그럼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뭐예요? 이거보다 쉬운 문제야.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나쁜 생각, 감정, 좋지 못한, 불쾌한, 섭섭한 그런 모든 생각, 또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둥지 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상처란 뭐예요? 상처란 뭐라고 그랬지? 새가 날아가는 건 막지 못하는데 둥지를 트는 건 막으라고 하는 거 둥지가 상처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둥지를 틀지 못해?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거기에 묶이는 거, 또 거기에 붙들려서 이걸 놓지 못하는 거,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둥지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 틀지 못하게 하려면? 사로잡히지 말고 놓지. 둥지 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가 내 머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버려야지. 뭘 쫓아버려 그러면? 상처. 불쾌한 생각, 네, 부정적인 생각, 그런 감정, 그걸 거기서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 맘대로 돼? 내 속에 꽁 하고 이게 들어박히는데, 그게 쉽게 털어져? 말만 쉽지, 실제로 그게 털어지질 않아. 그냥 금세 사로잡혀. 꽁 하고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란 습관입니다. 훈련이란 습관이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뭐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습관이란 뭐예요? 반복. 예술가나 모든 운동선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자기 습관을 버리고 자꾸 하라고 하는 그대로 자꾸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함으로써 바스켓볼에서 공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도 그거 한 번에 돼?
자꾸 같은 행동을, 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그 습관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훈련이에요. 습관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죠. 상처의 치유도 훈련으로 되는 거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새를 쫓는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피나는 싸움, 투쟁, 훈련이라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훈련은 다 고통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르고 자기 억제와 자기 포기가 따르게 되고 그럴 때에 훈련이 되는 거지. 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하고선 무슨 훈련이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잡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것은 무슨 인류 메달감이 되고 인류 예술가가 되고 인류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데 오늘날 어디서도 훈련이 없어. 훈련이 왜 없어요? 제자 훈련도 있고 무슨 훈련도 있고 훈련 많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영적인 훈련. 지식 가지고 안 돼. 생활과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그 삶 속에 적용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무서운 싸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야.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이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훈련이 안 되고 신앙의 훈련이 안 돼.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그런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은 있어. 약간의. 일시적인, 그냥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일단 들어와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태에서부터 빽하고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계속 끊임없는 이 도전, 자극, 끊임없는 이러한 자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자꾸 입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 망각의 은사로 말미암아 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려서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여과돼 나가니까 살지 이게 그대로 다 쌓이면 터져서 죽어. 그래도 다 여과돼서 흘러나가서 배설물처럼 흘러나가지만은 그러나 찌꺼기가 자꾸 쌓여. 찌꺼기가 자꾸 쌓여. 우리가 좋지 못한 패트푸드나 좋지 못한 음식들을 자꾸 먹으면 맨날 대변을 소변으로 다 나가지만은 계속 쌓이니까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동맥경화증이 되고 당뇨가 되고 뭐가 되고 자꾸 성인병이 되고 자꾸 비만증이 걸리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배설돼도 쌓이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 마음으로도 똑같아. 배설되지만은 쌓여. 어떤 사람은 좀 배설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설을 못하고 자꾸 쌓이는 사람도 있고 꽃 같은 걸 먹어도 운동을 자꾸 하면은 여과가 되죠. 운동을 안 하면 계속 먹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꽃 같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의 상처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던 것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진실과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신뢰가 없고 불신과 배타, 부정적이고 불안, 염려, 초조, 근심 항상 마음에 오그라들어 있는 긴장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누구와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정말 살아있으나 생적 같은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안에 있어도 자기 안에서도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 안에서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결국 지옥 같은 생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육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자유함을 누려야 돼. 이 미국에 오니까 프리라는 말 참 많이 쓰더라고요. 프리 그냥 장사꾼들 무슨 마당 그냥 전부 프리.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까?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으로부터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라고 그럴까 항상 그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긴장과 또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유함을 누려야 돼. 남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남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 미국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꼭 정치적으로만 자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자유로워요.
뭘 입든지 상관없잖아요. 여름에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든지, 뭐 오바를 입고 나오든지, 한겨울에 뭐 햇팬트를 입고 뭐 반바지, 뭐 소매도 없는 걸 걸치고 나오든지 자유하잖아요. 어쨌건 미국 사람들은 불필요한데 구속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법을 위반하거나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이걸 압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데도 어디서 뭐 쇼핑몰이나 어디서 뭐 길 같은 데서 조금 옆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옷도 다치지 않아요. 옆으로 바람 소리만 휙 스치고 지나가도 excuse me. 그만큼 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민하게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면서 자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없으면 없는 것만큼 하룻밤 세 조각 먹고 그래서 비 안 맞고 하룻밤 잠은 그거로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어차피 다 템포랄이야. 뭐 털털이 차라도 가다가 길거리에 서지 않고 잘 굴러만 가면 그걸 감싸고 살아야 되고 남 하는 거 다 하려고 아득바득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안 되네. 마귀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 세상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부자유한 사람 없어. 무서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사니까 참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서워요. 서로에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생존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다 인정함으로써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거는 법정적이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한까지는 제한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해.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나간 이 도표를 보면서 그림 말고 양쪽에 이렇게 두 가지를 쓴 도표 있죠. 이걸 보면서 상처가 구체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 가장 큰 거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거에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좋은 면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거. 자존심이 없으면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불필요한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진짜 지켜야 할 자존심은 알지도 못하고 헌시장처럼 다 내버리고 불필요한 자존심에 매달려서 사느냐 죽느냐 앙당하고 그래. 진짜 자존심은 하나님께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난 못 참아.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 근데 개똑같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열등감이란 뭐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존심이 거부당하거나 좌절당하거나 짓밟혔을 때 타이든 자이든 고이든 과실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건 좋은 자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아기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아기도 인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고양이 새끼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에 안 가. 강아지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내 집안 사람인데 그 집안은 그 시어머니가 개를 싫어해. 그 애들이랑 집안 식구 다 개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는 아침에 애들이랑 어른들이 다 나가면은 그 시어머니 혼자 있잖아. 그러면 이 개는 저 소파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와. 저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럼 저녁에 누가 애들이고 오면 나와서 난리야 난리.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조그만 애기도 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에 이것이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그냥 소외를 당해서 사랑을 못 받든지 또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학대를 받든가 또 인정을 해주지 않던가 이런 모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상처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타의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얼굴이나 신체상의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남들은 다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노? 남들은 다 저렇게 훤한데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시꺼매서 앞만 주워발라도 퍼렇고 참 고민거리죠. 스트레스 없을 수 없어요. 또 얼굴에 어떤 흉터나 또 시커먼 뭐 흉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자꾸 그 머리털로 그걸 가리고 이렇게 항상 그걸 가리려고 거기에 그냥 신경을 쓰게 돼요. 신경을 쓰게 돼. 누가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움츠리게 되고 또 유난히 또 키가 작아서 그냥 땅딸모같이 암만 못을 내려도 못이 나지 요만해가지고 뭐 실을 암만 높은 거 실어도 안 돼. 평생 스트레스예요. 누가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어. 어디 가나 그냥 위축이 되고 뭐 이런 거 일이 다 열려들 수 없지요. 또 능력에 있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성적이 안 올라가. 옛날에는요. 통지표 받아오게 되면은 의뢰이 그냥 손바닥 맞는 거야. 손바닥 내밀어. 해처리로 손바닥 대는 게 이렇게밖에 못해. 안 되는 걸 어떡해.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고 상처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는 더 못합니다. 왜?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성취 쌓이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하란다고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야. 또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또 상대적으로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이 한국 사회는 무서운 경쟁 사회입니다. 자꾸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 경쟁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엄친이 뭐라고? 엄마 친구 딸. 엄친이 뭔지 몰라요? 엄마 친구 딸. 이 학생들에게는 이 엄친이라는 말 때문에 엄마 친구 딸은 올 A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엄마 친구 딸은 어느 학교 갔는데 너는 왜 저 천안 수원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엄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거기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암만 해도 안 되지. 뒤에서는 자꾸 몰아치지.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지. 탈선을 하든가 세상을 자리거라 하고 아파트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리든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 정도 사람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냥 그저 끙끙 참고 그래도 그저 속이 다 골마 터지고 다 문드러져도 끙끙 참고 사는 그런 참고 사는 인내심이 우리 세대만까지만 해도 그게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들 살고 있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참지 못해요. 그걸 참지 못하면은 폭력으로 나가서 누굴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든지 이제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가지 절대로 고통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런 사건 사고가 끝없이 나오고 성폭행, 아동 성폭행, 뭐 살인 사건 참질 못해요.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 아픔을 참고 견디지 못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외를 당하거나 가정에서도 이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애들이 많잖아요. 5, 7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는 두각을 나타내고 그 중에 또 누구 손가락 길고 짧고 있듯이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쳐주면 이놈은 자꾸 소외당하는 거야, 자꾸. 잘하는 놈만 자꾸 지켜 세우고 그렇게 되면 이게 평생 한이 맺혀가지고 형제 간에도 항상 이렇게 소외당한 애들은 형제 간에도 속으로 등을 쥐고 있어. 원수 같아 되는 거야. 직접 원수 될 건 없지만은 엄마 아빠는 너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해. 이게 항상 꼬여가지고서 그게 앞으로 이제 뒤에서 보는 각양각색의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시당하는 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어디도 끼지 못하고 항상 소외되고 물하고 기린처럼 따르돌고 그런 데서 오는 또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거부당할 때 특히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한 번도 뭐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꼭 브레이크를 걸고 꼭 부정적인 그런 반대 의견들을 내놓고 이게 서로가 다 상처가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부부면 부부 또 부모와 자녀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인커리지 격려해주고 한번 해봐. 실패해도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때 컴퓨터 XT 쓸 때 XT 알아요? XT는 여러분 알지도 못할 거예요. 맨 처음 나온 거야, 컴퓨터가. 그거 쓸 때, 그때 이제, XT 다음에 나온 PC, 퍼스널 컴퓨터. XP 다음에, 윈도우는 아직 모르고, XP 다음에 그 때문에 PC, 개인, PC가 나올 때인데, 그때 얘가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대. 그 생태계가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대. 그래,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되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뭐, 다 파트들 사다가 이렇게 낀대. 처음이니까 뭐, 다 껴가지고 스위치 딱 넣으니까 팍 타버렸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야단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해가지고서 아주 첨단 컴퓨터 박사가 됐어요. 사방에 남의 컴퓨터 만들어주고 또 남의 컴퓨터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뉴저지에서 지금까지도 그냥 맨날 남의 컴퓨터 고쳐주러 돌아다니고 참 이런 게 중요해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는 건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막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말해봐야 소용없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소한 상처라는 건요. 사소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서 티끌 못해서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뿌리가 너무 단단하고 너무 깊어져 가지고서 이게 평생 그 뿌리를 뽑지 못하는 무서운 상처들로 한두 가지겠어요? 그 상처의 뿌리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어발 같은 이런 종류별의 그런 상처들이 그냥 나무 뿌리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뿌리 깊이 베낀 그 상처를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고쳐지겠어요? 그게 뿌리가 깊은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큼 그만큼 치유의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립니다. 뿌리가 깊은 것만큼 그만큼 그걸 치유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엄청난 인내와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과 요즘 털도 안 뜨고 예수 십자가 은혜 한마디로 뭐든지 다 되는 거죠. 이게 사기야, 사기. 예수 십자가 공로는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구속, 영적인 구속을 받는 그거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치유, 즉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은 피나는 싸움이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요즘은 중생교리만 있고 성화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해. 전부 웰빙, 그저 복받고 잘 사는 얘기만 했지. 사랑하라, 서로 도와주라, 구제하라. 전부 이런 웰빙 도덕적인 얘기만 했지. 치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성화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인간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전혀 교회가 말하지 않아. 지금의 복음은 다 가짜예요. 성화가 따르지 않는 중생은 그건 가짜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의견이 항상 거부를 당할 때 그게 좀 무서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관심. 이 무관심보다도 잔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서로 싸운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갭이 없고 가까운 증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나사가 돌리다가 지나가면 겉돌잖아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요즘 사람들이야 싫으면 그냥 그거 해주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도 못 되고 해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넌 너, 난 나 서로 놓다치. 겉으로 멀쩡하게 그냥 들락거리면서 같이 사는데 한 지붕 밑에 같이 사는데 서로 건드리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도 같이 한 소대 밥이나 먹고 그래서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나가고 넌 너, 난 나 서로 완전히 대화가 차단되는 이 무관심. 이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무관심 제일 잔인한 겁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싸우는 게.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언젠가 발표한 걸 보니까 이 노인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며 사는 노인들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그룹하고 두 그룹을 놓고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빨리 죽더래요. 왜 그럴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부부들이 빨리 죽더래요. 왜 그럴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외로워서? 아니, 잘 사는데 왜 빨리 죽습니까? 그거는 빨리 죽는 그룹도 그야말로 다정하게 재미나게 사는 부부는 오래 살 거고 그야말로 무관심하게 사는 그런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부정적, 긍정적 두 그룹이 있겠지요. 예. 싸우지 않는 것도 정말 금슬이 좋아서 안 싸우는 거 하고 그 도를 넘어서 이제는 싸워봐야 안 되니까 왜? 맨날 싸워봐야 못 이겨.
입 뻥끗 했다가는 그냥 박살이나. 그래서 숫째 참고 사는 거야. 그래서 조용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거지. 서로 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다 말하고서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배서 난 자식들도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남남길에 남의 뿌리에서 나온 몇십 년을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마음이 항상 일치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다 참고 사는 거야. 이 참는다는 것이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야, 이게. 상처가 돼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 스트레스가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70%, 80%는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믿음은 참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돼야지. 자꾸 꽉꽉 둘러서 참기만 하면 결국 어딘가 골마 터지게 돼 있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참는 거로 안 돼. 그러다가 터져. 죽어. 참았다 터지면 그냥 끝장이야, 그때는. 참았다 터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뭔가 일나.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끝장을 내든지. 참을 거는 물론 참을 때까지 참을 거는 참아야지요. 그러나 참는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투는 사람은 왜 오래 사느냐? 스트레스를 해소하니까. 둥지를 털어버려. 네? 둥지를 털어버리니까는 그게 계속 쌓여서 썩어 들어가진 않아. 어느부터 가서 싸워. 적당히 싸우는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되는 하나의 치유법이 되는 거고,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는 건. 그러나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의 수단이지, 진짜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넘어서서 치유가 되고 나서 안 싸우는 건 이건 진짜예요. 치유가 되고 나서 안 싸우는 진짜야. 우리 부부는 서로 마주 앉았다 하면 누구든지 한마디만 입이 나가면은 탁구야. 톡 치면 톡 쳐. 톡 치면 톡 쳐.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벌써 탁 올라가는 거예요. 입을 못 벌려. 입만 벌렸다 하면 무조건 반대니까. 입만 벌렸다 하면 무조건 반대니까. 톡. 어떤 쪽에서 받아들여야 이게 끝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니까는 그게 끝나? 탁구 치듯이 그냥. 참, 내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금 몇 년 가도 말 한마디 서로 의견 충돌 다툼이 없어. 무시무시한 생지옥 같은 데에서 이게 치유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야.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얘기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아래 특징, 증상, 진단.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는 누가 나한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또 상처를 받아.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말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럼 또 상처 입는 거 아니야? 그런 데 대한 불안, 두려움, 또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또 이거 구박받고, 잔소리 듣고, 그런 데 대한 불안, 두려움, 처져, 긴장, 그렇게 되면은 집중력을 상실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불안정.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냥 공부하라 자꾸 그런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정신이 집중이 안 돼. 책 펴놓고 11시, 12시, 1시까지 가만 앉아 있어도 책 펴놓고 들여다보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오만 잡상, 망상 다 들락거리고 뜬구름 타듯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 하나도 안 보여. 집중력이 없어. 나는 한참 심할 때는요. 누가하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한 걸 찾아가질 못해. 수첩에 적어놓으면 수첩 보질 못해. 이건 망각의 은사가 아니라 망각증이야. 그냥 건망증. 수첩에 적어놓으면 뭐래? 그걸 봐야지. 그 나중에 손바닥에 적어놔야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도 이걸 보는 걸 잊어먹고 약속을 못 지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가 하면은 이 집중력이 없으니까 기억력과 집중력은 같이 나갑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건 공부에 집중 못해.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 다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해서 딱 들으면 한마디에 딱 뺏깁니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이라도 집중해서 딱 이렇게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내가 정말 궁금하던 거 어디서 딱 발견했다든지 할 때 요구나 딱 하나가 한 번 딱 입력되면은 지워지질 않아요. 집중해서 들은 거, 집중해서 본 거, 그건 한 번으로 잊어버리질 않아. 근데 그것도 편안하게 태평하게 들은 거는 꼴백 번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 내가 기억력이
집중력과 기억력이 얼마나 내가 심각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을 한 절을 못 읽어. 한 절을 왜 못 읽느냐? 한 절을 읽으려면은 그 앞에서 나온 단어하고 그 다음 단어들이 연결이 돼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 단어 하나하나가 한 단어 넘어가면 고전 단어가 새까맣게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한 단어가 연결이 안 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한 단어 내려가면 그 웃단어가 새까매. 그러니까 한 절 가지고 10번, 20번을 읽어도 끝내 그 한 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국은 더 읽질 못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심각해. 여러분은 그 정도 아니까 애라는 건 꼭 해. 정신병도 안 되려면. 그래서 불안정, 기억력 상실, 또 피로, 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장, 불안, 염려, 초조 이런 스트레스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심하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액이 빠집니다. 진액이. 하는 거 없이 진액이 빠져. 하는 거 없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막 온몸이 녹아내리고 그냥 맥을 못 쳐. 조그만 서성대도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맥을 못 치고 먹고 놀아도 그렇게 힘이 들어. 피곤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무진장 소모됩니다. 육체 노동의 몇 배 소모돼요. 이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만성 피로에서 항상 피로를 호소하고 요 단계가 지나가면은 통증을 호소해. 고통을 호소해. 실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내가 총각 때 형님이 새로 와서 병원에 있었는데 나는 그냥 못 살겠어. 너무너무 그냥 안 아픈 데가 없고 못 살겠어. 그냥 많은 고통을 호소해도 형님 보니 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서 이렇게 온 몸이 그냥 마음은 둘째 쳐놓고 육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도 나는 끔찍 안 하는 거야. 그럼 막 그냥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럼 오늘 이따가 병원에 나와. 병원에 나와서 전문의 한 대 데리고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미치는 거예요. 경험자들이 있을 거야. 두통이 온다든지, 옆구리가 쑤시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사방에. 속으로부터, 겉으로부터 안 아픈 데가 없으니. 실제로 아픕니다. 진짜로 아픈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이 상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와요. 그러다가 이게 지나치게 되면 진짜 병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병이 돼. 캔서의 70%, 80%는 다 스트레스로 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2달, 석 달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누적돼 나가면 영락없이 터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불안과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간접살인이에요. 간접살인이에요. 우리 형님이 그 아이가 이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셋째 막내 놈이 도박에 빠졌어. 평생 모태에서부터 생각한 놈인데 도박에 빠졌어. 그게 하루 이틀이냐. 고쳐줘요? 주색 잡기는 개도 못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색 잡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데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거야.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야. 큰 난리를 치니까 결국 형님이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 스트레스니까. 직통이에요, 직통.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살인행위입니다. 또 자기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간접자살이에요, 이것도. 남에게든 자기에게든 해결해야 돼. 뿌리 뽑아야 돼.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왜 모르느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가해자라는 걸 다 모르고 살고 있어. 기껏 해봐야 자기는 피해자야. 에? 저희 집구석에서 자기는 피해자야. 자기 남편은 자기를 몰라줘. 자기를 이해 못해줘. 피해자야. 전부 피해자만이지 가해자는 없어. 어느 집 구석에 들어가 보든지 다 피해자래. 여자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피해자야. 남자한테 물어보면 또 자기가 피해자야. 다 피해자야.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 자기가 남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또 밖에 사람들이나 직장에서나 자기가 가해자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사람 골병 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해지면은 간접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로, 의욕상실, 불신, 폐쇄적, 그 다음에는 폐쇄적이 되면은 의사불통, 고집불통,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고 타협이 안 되고 의논이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애골수로만 나가는 이 고집불통.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상처로 불신의 벽이 두터워지게 되면은
누구의 말도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질 못해. 액셉하지 못해. 다 탱탱 튕겨내고 다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이러한 마음의 이건 다 내적인 겁니다. 이런 증상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런 병을 가지고 그런 상처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으로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른쪽 보세요. 그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데 속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위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과 아픔을 건드리지 못하게 자기의 약점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알고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스스로 자꾸 은폐하고 숨기고 위장하기 위해서 역기능, 반대 기능이 나타나. 이거하고 반대 기능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열등감, 극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열등감이 있다. 또는 공부를 못해서 또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자기가 대학을 못 가는 한이 맺히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극심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 못 갔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한이 맺히고 이게 아주 무서운 상처가 돼서 병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간판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 못 갔으면은 어딘가 길을 못 펴고 자꾸 위축되고 자꾸 자기가 남보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는 결핍증을 갖고 이런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미국 사람들은 뭐 대학 못 가도 내 아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 아들은 대학도 안 가. 자기는 취직한대. 그래서 내 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하고 고등학교 같은 이제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 살자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결국 걔하고 결혼을 했어.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의지하는 게 아니야. 결혼할 때 그 갑부가 저희 아들 결혼하는데 그 별장이 어느 정도가 하니까 별장 안에 풀장이 있어. 집 안에 풀장이 있어. 아주 왕궁 같아, 성 같아. 그 호스카이 가든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딱 만불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 해. 뭐 집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만불 가지고 다 하라는 거야. 아파트는 뭐 들어가서 뭐 폐하면 되는 거니까 세상에 난 놀랬어 정말. 한국 같으면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겠어요. 저희 그 젊은 애들 친구들 그냥 그 가족 몇 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끌리는 거 하나도 없어. 완전히 후리하게 살아. 그러더니 저 소방 헬리콥터 있지? 그것도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소방 헬리콥터 지금 이거 빨로 하고 있어요. 아니 대학 못 나오면 못 삽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유하게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학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기능으로 나타납니다. 정반대로 나타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하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교만한 사람.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겠지만은 어디 가나 잘난 척하는 사람, 어디 가나 똑똑한 척하는 사람, 팔방미는 노릇하는 사람, 백과사전,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꺼내면은 그냥 그 말 딱 가로채가지고서는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팔방미인 백과사전 모르는 거 없어. 목사 누구 이름 하나 나오면 그 목사 줄줄이 그냥 그 뭐 배우고 다 나오고 어떤 탤런트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 탤런트 그냥 좔좔좔 다 나오고 세상 얘기 모르는 거 없이 사방팔방 대중 잡지 무슨 잡지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냥 안 보는 거 없고 모르는 거 없고 목사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켓에 나오는 것들 별의별 게 다 많잖아요. 그 이만큼 갖다가 일주일 내내 그거 다 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만 봐.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팔방민, 백과사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자기 몰라. 그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 역기능으로 다 위장되고 캄프라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엔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살아.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거 가지고 보상심리. 많이 아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자기 보상심리로 그걸 가지고 자위를 하는 거예요. 자위.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또 있는 척하고 뭐든지 차도 인류, 뭐 집도 그냥 힘에 넘치도록 그냥 큰 집, 좋은 집 뒤집어 쓰고 차도 좋은 차,
옷도 남보다 더 비싼 옷, 브랜드, 좋은 것들만 입고 다니고. 여기는 참 자유로운데요. 아무거 입고 다녀도 한건 안 그래. 굶어 죽어도 남한테 끌리지 않게 입고 다녀야 되고. 응? 하다못해 여자들 신발 어디 가서 벗어놓으면 신발 어디 거나 신발 안에다 써있잖아.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땡볕 내서라도 최고 신발 비싼 것들을 사 신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라고 하는 건 없어져요. 전부. 그러니까 과소비, 낭비, 허세, 이 애모를 봐도 다 나타나. 애모를 봐도. 과소비, 낭비, 허세, 얼굴로 다 나타나. 이런 상처가 심한 사람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 초조 때문에 자기 속에 잠시도 평안이 없고 항상 그냥 불안, 긴장, 초조, 그냥 다리가 다다다다다다 떨지 않으면 그냥 한 군데 오래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 들락날락 하지 않으면 이 불안, 초조. 또 어디 가서 팍팍 기마에 쓰고 그냥 돈 쓰는데 그냥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 물론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자기가 가난에 대한 이 열등감이 꽉 찬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런 걸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들은 밖으로 발산하는 애향적인 사람이 있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내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직 보라고 한 건 아니야. 그건 조금 더 이따 봐. 애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자꾸 발산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적극적인 행동이 애향적인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공격적이 되고 범죄, 공격, 폭력,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그냥 폭탄 같은 말이 나오든지 뭐 칼날 같은 비수 같은 아주 그냥 속을 팍 긁어놓는 말이 탁 나오든지 이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나와. 그러니까 그림 보세요. 여기. 거기에 두 사람 마주한다는 그림. 이 그림이 두 사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요. N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향적.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그림의 실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방어다. 그건 전체적인 거고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어떤 행동 양식으로 나오겠는가? 보호, 감추는 거, 가리는 거, 숨기는 거, 또 어떻게? 그림을 봐야지. 내 얼굴 보면. 가리고 전신을 다 가렸잖아요. 전신을 다 가렸어. 그걸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뭘 가렸어? 뭐를 가렸어? 뭐를? 몸, 자기 자신. 그래 뭐가 없어? 자유함. 뭐가 없어? 자유함이 없다. 아니 그 사람에게서 지금 뭐가 없냐고, 뭐가 안 되냐고. 얼굴에 뭐가? 눈, 코, 입.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귀를 닫고 클로즈. 누구 말을 듣지 않아.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눈도 귀도 입도 다 닫아버렸어. 말 안 해. 왜? 말 한마디 잘못해다 자기 약점 드러날까봐, 자기 무식 드러날까봐, 자기 실수 드러날까봐, 또 거절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말을 안 해. 이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사람들 이 형이에요. 입 다물고. 잘못 대답했다가 창피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이 형이야 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귀도 닫았어. 듣질 않아. 그 방패를 들고 방어형이야. 예, 갑옷을 입고 방어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타입이? 이건 남자 여자를 이렇게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쪽도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어요. N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에요? 공격적. 근데 지금은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언제든지 건드리면 공격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너 나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항상 건드리면 팍 나가 그냥. 건드리면 화삭 팍 나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걸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놔봐요. 목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혹시? 궁금해서. 어떤 형이야 자기는? 저는 이 공격적. 그 속에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저요? 지요? 보게 하는 거.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중간은 없어. 갑옷 입고 팔 때. 둘 다. 또,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른 것 같아. 어떻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공격형 같아요. 공격형 같아요. 공격형이야? 예. 근데 그림은 맞게 그렇죠. 여자분들 다 공격성이라 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들 그런 것 같아요. 결혼했어, 청각이야? 저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 이게 요즘 거의 다 이런 거 아닌가 난 봐요. 거의 다, 요즘 다 거의 다 이렇지 않나.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여자들은 요새 참고 가만히 있질 못해. 이제 남자들이 참는 세상이고. 이제 지금도 물론 남자가 여자 폭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요즘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고 선생이 학생들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선생 때리는 시대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가서는 공격적이 되고 집안에서는 방어형이 된다. 또 집안에서는 공격형이지만 나가면 방어형이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점잖고 얌전하고 남한테 참 인심 없는 사람들이 바깥하고 집안하고는 영 틀립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특히 대표적인 거는 깡패들. 깡패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밖에서. 근데 깡패들은 집에 가면은 저희 부인들 얼마나 애끼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밖에서처럼 그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깡패들은 저희 부인들을 얼마나 애끼고 얼마나 위해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일이 있어요. 일리 있지? 예. 또 밖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 집구석에 하게 되면 이것도 사탄으로 변해. 내가 한국에서 크고 기도원 한울산이라고 하는 큰 기도원에서 이제 몇천 명 모인 그 기도원에서 이제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젊은 자매가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 아주 수석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 양같이 순하고 그렇게 잘 숨기고 교회에서는 다 그 장로님을 천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집에만 오면은 이게 악마로 변해서 그냥 자기를 그냥 막 장작 패듯이 그냥 팬다는 거야. 얘는 더 이상 내가 매 맞고 살 수가 없어서 매 맞다가 맨발로 도망쳐서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올라온 거야. 난 이젠 못 내려갑니다. 이젠 내려가면 맨날 맞아 죽어요. 더 이상 난 못 내려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가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 밖에 나가면 천사인데 집에 들어오면 악마로 변하는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예지만은, 예. 목사들도 강대상에 서면 천사 같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집구석에 돌아가게 되면. 제일 문제 많은 가정이 목사의 가정들입니다. 왜? 두 얼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진 않아. 다 나옵니다. 어디를 삐져나오든지 그 말하는 매너에서 나오든지 설교에서 나오든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든지 뭐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든지 어디든 터져나오게 돼 있는데 제일 이 치유에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의 가정. 우리 동양에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기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그렇지도 못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목사와 사모들입니다. 왜? 이건 당하기만 했지 같이 싸우지 못하잖아. 입 한 번 뻥꺼냈다간 뭐 날벼락 나는데 응?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쫓겨날 판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속으로 다 새기고 꿍꿍거리고 사모는 사모대로 또 항상 소외감을 느껴. 왜? 목사는 꽃밭에 살거든 항상 그냥 뭐 신방 가고 어디 가고 그냥 맨날 꽃밭에 살고 또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냥 높임받고 목사님 한데 이 사모는 이건 뭐 아주 꼬다른 보릿자루예요. 그러니까 소외감에다가 이제 또 뭐 하게 되면 질투심, 심각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집안에서밖에 저희끼리밖에 붙을 데가 없어. 제일 심각한 게 목사의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맨 끝에 이런 그림.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내 거꾸로 껴서 글자가 반대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양적이든 내양적이든, 애양적이라고 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애양적이지만은 자기의 속을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남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그런 아픔, 그런 약점,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노타치. 딱 지켜보해서, 이건 성욕이야, 성욕.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이 방어벽.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방어벽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불신의 벽이에요. 불신. 아무도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 아무도 자기 약점 들여다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 누가 내 약점 이걸 알지 않나. 또 약점을 또 노출되지 않나. 말 한마디 잘못할 때. 또 누가 누구한테 또 내 이런 약점과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나. 항상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갑옷 입은 그 사람처럼 자기 방어를 위한 이런 자꾸 불신의 벽을 쌓아. 사람들하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진실과 진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어.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 다 그냥 이 두터운 방어벽 밖에서만 내리쳐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진리도 그 어떤 말씀도 그 속에까지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밖에서 탕탕 튀어나가고 말아. 예수님은 이거를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길바닥과 같은 거야 이게. 또 가시덩굴, 돌짝밭 이건 다 상처와 하지로 세상 근심,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성긴 이게 가시밭, 돌짝밭, 길바닥 이게 심해지면 이 길바닥처럼 완전히 성을 쌓고 벽을 쌓고 그 속에 숨어서 오픈을 안 하는 거야. 딱 클로즈하고. 뭐 성격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말을 해야 할 자리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클로즈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형들이에요. 이런 형들이에요. 이런 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양쪽에 이거. 내향적인 사람은 안으로 움츠러져 들어가. 자꾸 위축돼. 우울증, 노여움, 분노, 곡해, 애곡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꽈배기처럼 다 이렇게 벨벨 꼬여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남은 선한 뜻으로 말하는데 피해의식이 꽉 차가지고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 곡해, 애곡, 그 다음에 자학, 비판, 또 반대로 얌전하고 착하면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집, 고집, 애골, 절대로 누구 말 듣지 않아. 자기 고집대로 하지. 또 이거 조금 더 지나치면은 또 옆으로 나가면은 음주, 마약, 도박, 도벽, 또 그 다음에는 은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울리지 못해. 항상 뒤로 쳐져서 혼자서 숨어 살길 좋아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밖에 애출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 모임에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하고 교회를 가도 그냥 꽁문이 아무도 모르는데 꽁문이나 한쪽 귀퉁이에 가만 앉았다가 예배만 딱 끝나면 싹 빠져나가고 사람들과의 교제와 이런 사귐이 없어. 항상 자기는 숨어 살아. 피해망상, 의사불통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자꾸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겠다고 일부러 생각해서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거짓말이 나가버려. 거짓말이. 무조건 거짓말로 나가버려. 누가 말을 해도 그냥 자꾸 거짓말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 습관화되게 되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몰라. 예를 들어서 남편 집에 옆에 있는데도 전화가 왔어. 아무개 집사님 계십니까? 나가 밖에 나가고 없는데요. 이 전화 자체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 누가 가까이 접근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안이 있는 불안.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해. 아무 소득도 없는 맹목적인 거짓말을 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초조, 불안, 긴장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사람 중에는 아부형이 있어요. 아부형. 개처럼 충성하고 이제 목숨을 다 바치듯이 그냥 개처럼 충성하고 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불 모르고 충성을 해. 비굴할 정도로 충성, 좋게 말하면 충성, 나쁘게 말하면 아부. 이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 이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미국 사람들 중엔 이
결선 과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그냥 눌러버려요. 그래서 아주 이런 정연하게 합리적으로 팍팍팍 대들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 어정쩡하게 이 아시안들 1세들 말도 잘 못해서 어정쩡하게 그냥 콱 밟아버려. 그러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한. 또 이것이 이제 심하게 되면 탈선, 애도, 자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밖으로 주로 나타나는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과섭이, 낭배, 낭비, 포식, 또 선심, 허세, 허영, 아까 말한 것 백과사전, 팔방미인, 완벽주의, 결벽증. 이게 완벽주의, 결벽증.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이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핸디캡, 자기 그 열등감, 자기 부족한 거를 역기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완벽주의가 많습니다. 좀 허술하고 좀 뭔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완벽증, 그런 결벽증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 반항적, 부정적, 배타적, 또 강한 경쟁심, 이게 다 열등감이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강한 승부욕, 그 다음에 공격적, 지배적, 험담, 남의 험담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음해, 증오, 폭력, 범죄, 분노, 살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독재형이 나오고 잔인한 범죄형이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무서운 소유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복욕, 성취욕 이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된다든지 막 집안 다 팔아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성공욕, 성취욕, 정복욕 이런 형들로 나타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600만을 가스실에서 유태인을 학살한 전대미문의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히틀러. 그 히틀러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간단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 집이. 근데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크는데 그 옆집에 그로서리가 있는데 그 그로서리는 유태인이 하는데 항상 저희는 가난하니까 그냥 애상으로 갖다 먹고 꼬다 먹고 돈도 꼬다 쓰고 자꾸 그러니까는 유태인은 샤이로크 같이 그냥 철저하게 받아내잖아요.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먹잖아요. 그럼 맨날 와서 빚독초고 하고 떡이나 애상값 갚으라고 그러고 맨날 시달리면서 살으니까 이 유태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저희 가난에 대한 그것이 유태인에게 반사작용으로 유태인에게 대한 증오가 자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빨개로 다 넘어갑니다. 그 분노를 쏟을 데 없으니까 전부 부자들, 가진 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노무현이. 그 대표 전형적인 샘플이 노무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 하고 뛰어들어오는데 자기 엄마 방에서 그 빼볼때기 유태인 그놈이 허리띠도 못 메고 이러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어린아이 히틀러에 불이 난 거야. 눈에서 불이 난 거야. 이놈의 새끼 너 두고 보자.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이놈의 유태인 두고 보자. 그것이 결국은 유태인 놈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싹 그냥 멸종을 시켜야 된다. 정권을 잡고 나서. 그래서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유태인은 아주 지구상에서 멸종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죄악과 범죄가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의 이 상처에서부터 온 거예요. 상처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뭐 그런 예를 우리가 다 들 필요도 없지만은 작은 시비가 큰 시비 된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 다 얼범으로 덮어놓고서는 해출한 무덤처럼 거룩한 척하고 뭐 믿음이 좋은 척하고 뭐 성경을 좀 아는 척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한 척하고 신용 얻고 뭐 안수집사 되고 뭐 되고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아니야.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치유되고 속사람이 변화돼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과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사람과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영상통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될 때에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아내 같은 아내가 되고 남편 같은 남편, 부모 같은 부모가 되고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원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한 하나님. 수십 년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라오고 살아오는 과정,
또 가정생활과 이 미국 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이고 뿌리 깊이 내려진 우리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또는 서로 같이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서로가 모르는, 자기만이 부둥켜 안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불감증까지도 우리가 다 모르는 중에 덮어놓고 살고 있지만은 누구나 깨끗한 자가 없고 완전한 자가 없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자가 없지. 우리가 이번 두란노에서 이 문제를 이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 이 문제를 위해서 피나는 투쟁과 싸움과 노력과 기도와 인내로서 두란노를 통하여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와 정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쳐오르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끼치는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